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위에 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것에 대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다 뭡니까? 불의의 목록들이에요. 어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운 오늘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이끌림도, 성령의 인도함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죠.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방향은 십자가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 시기와 다툼의 문제였고, 또 하나가 뭡니까? 분당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가 어제 말씀해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면 다툼이 있다. 이 다툼은 뭡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는 다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다툼이에요.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법정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세상에 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다툼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구태여 구태여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의 상태 뭐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 앞에 가서 판단받겠냐? 그렇죠? 여기 또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쉽게 말해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가치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이권에 따라 살고 유불리에 따라 살고 뭐 그런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겠냐?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받겠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도 안에 있는 이런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송사하고 2절 말씀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의 판단을 요구하는 상태,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이 판단한다는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스린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여기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쫓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19절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겠다. 타락한 천사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권세가 생깁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탄을 다스릴 힘이 생겨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선포할 힘이 생겨요. 1번. 2번. 천사가 우리를 수종둔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상속자에게 천사들이 수종둔다. 놀라운 영적 세계에 이런 통치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떠나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세계도 판단하고 통치하고 세상도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일로 세상에 가서 판단과 송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보여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재밌는 표현이죠.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정작 부끄러워야 되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의 기능이 망가지면 눈치를 보게 되고 염치 없이 살게 된다. 눈치도 아니요 염치도 아닌 건강한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럽지 않은 겁니까?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는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가벗겨 놨을 때는 죄져가지고 옷을 입고 또 옷을 입혀서 보호해 주셨더니 이제는 다 벗으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자꾸만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게 죄악된 이 원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수치도 마찬가지야. 수치의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데 수치의 기능이 망가지면 부끄러워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우면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힘든데 여러분 말씀의 찌름 잠언이죠. 찌를 짠 말씀이 나를 막 찌를 때 여러분 우리 한의원에 가면 침으로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 찔림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교회 안에 5절에 보니까 이제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요즘 아이들이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경찰을 부른다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실제로 요즘 많이 일어나네요. 엄마가 잔소리했다고, 엄마가 꿀밤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요. 그리고 부모가 벌금 내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세태를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떤 자예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형제간의 일을 권위로 바라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 참 기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런 일에도 관여를 하냐고.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찾아갈 권위가 없어. 나중에 세상을 향해 형제 간의 일, 가족 간의 일,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 안의 일들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에 나가더라고요.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뭐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영적 세력과의 관계, 이 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것인데 음행의 문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내일 말씀이 잠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8절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가 자기한테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 구원받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린 가족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전혀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서로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권위 아래, 그것도 불의한 자들의 권위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여러분 뭡니까? 판단할 자, 다스릴 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고린도 교회 권위가 다 박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놀랍게도 다른 이유를 대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가 문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뭐가 없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벌, 세상의 일, 세상의 말들은 많지만, 언변은 많지만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7절 서로 피차 고발하고 허물을 쥐어뜯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바에 어떻게 하는 게 있대? 자, 이런 거예요. 송사한다는 게 뭡니까? 재판한다는 게 뭡니까?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너가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응보적 세상에서 다 이거 누가 옳은 거냐는 거, 누가 그 세상에 법정에 묻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 거냐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의롭냐? 정의의 문제 아닙니까? 정의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이룬다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무슨 소리예요? 정의를 구한답시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누군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자, 억울한 일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해라는 거예요. 그냥 당해라. 불의가 불의를 낳는, 구원을 받았는데 불의가 불의를 낳고 불의가 불의를 낳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패턴을 바꾸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냐? 그냥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도 불의를 막 못 견디는 것처럼 말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누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 누가 나를 저렇게 봤어?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너가 틀리고 이 사람이 맞아. 응보적 세계관. 하여튼 이 그지 같은 이 시스템 다 불이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의를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당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 십자가에서 뭡니까? 불의를 당하신 거예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뭡니까? 불의를 당해버린 거예요.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교회 안에 십자가란 뭡니까?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 말씀 뭐라고요? 차라리 속아라. 속아주는 넉넉함. 다 알지만 속아주는 넉넉함.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정의를 구한다고 불의를 행할 수 있겠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바깥의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는 이 문제예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이 발목, 무릎,
허리, 어깨에서 성령이 완전 잠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냥 발목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 바닥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먼저 시끄러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쳐다보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제일 시끄러워요. 아주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 없어요. 세밀한 음성은 거기 없어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 1도 마음이 없을 때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이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려고 불의를 행하는 8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부모와 자식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너의 자식이로다. 그는 너의 부모로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영적 가족이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이런 자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11절을 다시 읽어야 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뭡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래 순서를 보면은 이게 의롭다함과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음, 정결이 있어야 그다음 뭐가 됩니까? 정결이 있어야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니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고린도 교회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아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여기 다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불의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제도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뭐냐? 누룩을 제거하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얘기하면서 유월절 얘기해요. 유월절 구원이 언제 시작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갈 때 어떻게 장자가 죽는다는 건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느냐?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뭡니까?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고 넘어간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삶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뭡니까?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간 하나도 안 돼 있고 먹으면 진짜 밋밋한 진짜 밥맛, 물맛, 공기맛 그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단짠이나 뭐 이렇게 강렬한 자극이 있는 맛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인생에 성숙함이 생기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3가지 맛을 깨닫는데요. 첫 번째 밥맛을 깨닫는데요.
밥맛 없다 그러잖아요. 무맛, 사실 무맛이 무슨 맛이 있는데 맛이 없는 맛이죠. 그 맛을 깨닫고, 두 번째 물을 먹고 물이 맛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세 번째 공기 맛.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맛이 없어요. 무맛이에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뭐 향긋하지도 않고 아무런 맛이 없는데 그 맛을 느끼면 인생에 성숙함이 있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살아가는 삶과 같아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재미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아직도 서툴러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말초신경의 자극의 그 짜릿함, 도파민이 인간이 도파민 기준에 100이 나오는 지점이 이 음행이에요. 성적인 게 도파민 100이 나와요. 이 도파민 짜릿짜릿 말초신경이 쫙쫙 그냥 느껴지고 막 그냥 말초신경의 노예가 돼 감각의 노예가 되는 게 음행의 스타트잖아요. 물론 어제 나오는 음행은 조금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행 수준 아니에요. 그건 내일 나오고 어제는 그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걸 니네가 하고 있다. 근데 그걸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 당시의 상속법을 알면 상속 뭡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내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헬라 땅에는 아버지가 첩이 있었어. 그럼 첩에게도 재산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 재산을 받는 길이 뭐냐면 그 첩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섹스, 가치가 항상 그게 권력이 되잖아요. 이 흐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화가 되고 누룩이 돼버린 거예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데 이걸 제거하는 것이죠. 이거 제거하면 돈도 없고 살 맛이 안 나는 살 맛이. 그러니까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재미없는 걸 저는 참 재미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재미없이 사는 거 너무 싫습니다. 지루한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막 상처받아요. 이 재미라고 하는 것 무엇이 재미있는 것이냐. 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재미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3위 먹는 거, 2위 대화하는 거, 1위 먹고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여행. 재미와 의미. 근데 여행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호캉스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쇼핑하러 다니면서 여행이 이 수준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라는 것도 그냥 그 수준을 못 넘어요. 하나님 나라의 여행은 뭘까? 죄송해요. 광야 가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 먹어서 광야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다른 재미와 다른 의미를 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거긴 별로 관심이 없고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방향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우린 갈등이 생기면 뭐합니까? 넌 틀렸고 난 맞았고 응보적 세계관에서 못 나오고 있는 모습 이 송사하고 재판하는 모습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깊이 묵상하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돌아가실 줄 기도하겠습니다.